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이지만 우리 1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녀들과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니까 여호야김인지 여호야긴인지 헷갈리니까 저희들은 김긴 시드기야 이제 그렇게 외우거든요. 네, 김긴 시드기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들은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도 요시야 같은 왕이 다시 성전을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유월절을 그 어떤 왕보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치른 그런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말이 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나 뭐 여호야김이나 뭐 손자나 다시 아들이나 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지점은 저는 몇 절입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 성전이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지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이 돈을 댔고 솔로몬이 명령했고 사람 일꾼들을 손을 통해 지었으니까 사람이 지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당신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고 이게 사람 손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 17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으니까 이거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고 어차피 사람 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두신 성전이 아니라 그의 전이다. 그들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관계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려고 만든 성전인데 왜 너희들이 니들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돈 댔고 너희가 만들었고 너희가 세웠고 너희가 조직하니까 너희 거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죽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들의 성전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갈대아의 성전처럼 보이지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본문 안에는 그 어제 본문부터 시작하면 3명의 이방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느고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 그런데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요시아가 자기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마지막에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시드기야에게 맹세하게 한 거예요. 나라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방 왕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결국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강력한 왕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닌 그래 너희가 권력을 섬기니 권력을 통해서라도 말을 하면 너희가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이 완악하니까. 계속해서 역대기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겸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하여 나의 왕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나오죠. 결국 그 바사의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우리는 이방 왕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 왕이 바로 느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들겠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전부 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그 네 왕이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말보다 다들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특별히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불의했고 폭정을 저질렀고 선지자도 죽였고 하나님의 율법이 들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찢고 불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한때는 여호와야 쓰는 반 이집트 세력, 그러니까 이집트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가 올라와 가지고 왕이 패해버리고, 그리고 이집트가 왕 세워놨는데 또 얘는 이번에는 친애굽하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걔를 또 없애버리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 의지하지 않고 이거 저거 섬기는데 이것저것 의지하고 내 머릿속으로 정세를 판단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며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가르쳐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과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그때 그 도시에, 그 예루살렘 아래 성전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다고 요한은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며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남유다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신 그 은혜를 정말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인데, 이곳이 주님 세우신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 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천국 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넉넉하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